것 같은데요. 류광수 목사님만 이렇게 봐주죠. 제가 또 이렇게 봐줄 줄 몰라요. 예. 오늘, 여순의 응답, 제자의 삶인데요. 이거 본문을 목사님께 드리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받으시는 분도 놀랬고, 아무튼, 복습한다 치고, 그러니까 한번 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으로 한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강담에서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광고만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목사님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서 편안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지금 3번째 초청되는 교회예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인천에 왔을 때, 저희 계양구에 계시는 그 김은식 목사님이 본인 하와이에 가는데, 비어서 마침 잘 됐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주일 강단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가 강단하고 오후는 틀리잖아. 1부하고 2부는 틀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들 뭐 할까요? 야, 그 지난주 강단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 이렇게 편안하게 해. 우리가 있냐 해갖고 또 김은식 목사님 전화 오기를. 근데 그때 마침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메시지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또 전화 오셔서. 내가 부활절 메시지를 다음 주로 해서 같이 성찬식 할 테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그거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진짜 편하게 했고, 두 번째 이제 임재호 목사님, 그 꿈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제 소식을 들으시고, 같이 이제 그 후배한테 좀 얘기도 할 겸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불러주셨고, 목사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저녁에 전화 와갖고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일주일 전에 연락해 주셨으니까. 임재원 목사님은 이틀 전에 연락 주셨거든요. 그래갖고 토요일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막 이렇게 메시지 준비했는데, 근데 이틀을 시달리나 일주일 시달리나 똑같이 시달림이에요. 놀면서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저희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가족끼리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 본문을 오늘 33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냥 오늘 읽은 것 중에 그쪽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성경을 좀 거꾸로 읽거든요. 좀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왜 나왔나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말라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거꾸로 읽으시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읽다가 못 읽으면 또 창세기부터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꾸로 읽고. 펴다가 읽으면 은혜되는 대로 성경 읽으셔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술이란, 저도 여술은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를 보고, 이 여술은 뭐냐? 나 생각해야 돼. 공부도 잘 못해서, 공부도 잘 안 했는데, 조금 보니까 참 귀한 이름이더라고요, 여술이. 그 여술이란 이름이 뜻이 참 좋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 저도 제 큰아이를 제가 지었고, 둘째, 셋째도 제가 다 지었는데, 할아버지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래도 나도 자식이 이제 아빠가 됐는데, 할아버지, 나도 가장인데, 할아버지한테 뭘 맡기냐. 나도 내 이름 내가 져보겠다고. 이건 네가 해서, 하원이, 하영이, 하민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다 똑같은 이름인데, 하민이는 민자가, 백선민자가 아니에요. 오날 민자예요. 제 성격이 아주 더러워서 그냥 아들 하나 있는 거 나 닮지 말고 오나한 성품대라고 오나한 민자 이렇게 지었거든요. 제가 참 기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성격을 가진 아들이면 참 인생 불쌍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 안에 있더라도 그 성품은 버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저주 많이 하신 적 있나요? 혹시 내 이름 이래.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 이름 가지고 많이 또 모든 게 좀 얼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름하고 그게 매치가 안 되고 좀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이름에 맞는 이름값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이상하다면은 요즘 이름도 잘 바꾸잖아요. 이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 이름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이름 속에서 나의 전도자의 의미로 또 찾아도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 됩니다. 편하게 살아야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면 됐죠. 그 누가 뭐라고 누가 욕하든가 간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이름이 어떤 간에 어떻든 간에 나에게 주신 이름이면 그 이름 속에서 나의 의미를 찾고 전도자의 의미를 찾고 중기자의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살다 가면 그만큼 영광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맞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사레를 뭘로 바꿨죠?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 의미가 있죠. 제가 찾은 이름은 이렇게였었는데 높은 아버지, 그러다가 우리 옛날 성경 열국의 지금 성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 민족의 엄마가 되겠죠. 근데 사레라는 이름도 나의 공주래요. 참 나의 공주죠. 남편들은 나의 공주죠. 아내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자, 우리 남편은 나의 왕자님이시죠. 할렐루야. 100만 원 타고 오진 않았는데 뭐 아무튼 아멘. 저는 그레이스 끌고 왔습니다. 그레이스 끌고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을 때에 분명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름대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이름 속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부모님이 할아버지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내 가슴에 담고 내 손주에게 그 가슴에 의미를 담고 품잖아요. 그죠? 그 가슴을 품고 그 아이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서 가명 왜 또 그 호적상으로 부르는 있고 집에서 또 부르는 이름들도 있잖아요. 어떤 애들을 그죠? 그런 것처럼 왜냐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제가 아는 얘네들 청년대 갖고 다 이제 시집장가 거의 참 기쁨이 평안이 저 처음에 기쁨이 평안인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기쁨이 평안인데 얘네 진짜 이름이 지연이 지수였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여권을 보는데 지연이 지수 얘가 누군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쁨이 평안이 이렇게 지연이 지수 둘 다 이제 큰 애도 이제 시집 갔고 둘째도 이제 내년에도 시집 간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볼 때 그 축복된 이름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순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이름보다는 왜 별명들이 나오잖아요.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명들이 나오잖아요. 다 적지는 않겠는데 수고하고 인정받고 친척 같은 자, 또 우리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인정받은 자. 그래서 7가지의 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별명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별명 때문에 옛날에 내 친구 얼굴을 엉망으로 내 별명하게 이름 거꾸로 하는 그 이름 가지고 겁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별명도 잘 지어야 돼요. 별명도 이쁘게 해줘야 돼요. 왜 웃는 애들 누구야? 끝나고 보자. 맛있는 거 사줄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별명도 중요해요. 별명 좋게 지으면 참 좋고요. 나쁘게 지으면 나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도 제가 별명을 잘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왜? 떴다 하면 자기네들 완전히 다 끝나니까 아마 그를 불렀던 무시무시한 이름이 있어서 그만. 그러니까 이름 대신 우리 별명을 부를 때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 별명이 또 그 사람을 상징하고 나타나는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어떤 위엄과 어떤 그런 존경받을 대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술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어떤 별칭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받는 자, 옳은 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순이라는 이름은 제가 그냥 축복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 그리고 또 온전하고, 의롭고, 또 올바르고, 고든, 많은 좋은 뜻이 있습니다. 고결한 자. 이건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에는 참 이스라엘의 하나의 별명이에요. 우리 시온할 때 이스라엘 말한 것처럼
이 여술은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러한 뜻으로 굉장히 사랑이 많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에 그 이름 말고 또 다른 식으로 또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많은 우리의 의미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며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이태동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뭐 옛날에 태동이라는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도 많다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네이버 검색으로 딱 치면 똑같은 이름이 쭉 나오죠. 그렇죠?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많이도 나오고 또 안 좋은 좀 사건을 일으킨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나죠. 나랑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왜 범죄자야? 뭐 그러면 나는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불러주셔서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하게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나랑 똑같은 이름인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주스러운 이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정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름, 나랑 같은 똑같은 이름이 영광받는 그 이름 되도록. 저희 어머니가 김자 상자 예자십니다. 근데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 여자 목사 이름이 김자 상자 예자였어요. 불렀대요. 야, 니는 내랑 똑같냐고 이름이. 여자 목사님이 대단히 또 이렇게 또 순복음이니까 더 열정적이셨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 열정적이셨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서 사역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렀거든요. 야, 니랑 내랑 이름도 똑같은데 잘하고 잘하니 자기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좀 약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고결한, 여러분요, 내 성품이 고결하지 못하다가 아니에요. 전도자를 부른 이상 영적으로 고결한 자들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과거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그 이름 딱 불렀을 때, 어디 동창 뭐 했다 이상하게 생각해도 우리는요, 그때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미래의 사람이고 시대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거는 뭐냐? 발판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을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살게 해주셔서 그 속에서 복음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정말 이런 여술이나 축복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33장 27절에 보면 신명기죠. 27절에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누고 받는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내가 가는 현장 모두가요. 학교, 업의 현장, 유학, 군대. 요즘 군대 짧아졌지만 아무튼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의 처소. 정말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왕국, 킹덤이라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적군이 온다면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 33장 28절이죠. 여기 야곱의 셈이 나오는데 야곱의 셈은 여기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우리가 산업 어떤 현장에 이름을 지을 때도 이름 뭘로 지어야지 복이 굴러 그런 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고.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술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 되진 않지만은 여술이라는 이름 잘 쓰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참 성경 저처럼 잘 안 보시기 때문에 근데 저도 여술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큰 의미는 안 뒀거든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그 이름을 교회 이름을 쓰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가끔. 몇 개 없지만은 그만큼 또 야곱의 셈,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삶 속에 정말 이러한 축복된 이름을 말미암아 경제 축복까지 받고 경제 축복도 정말 230개 나라는 그 선교의 응답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오늘 또 33장 29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행복한 사람 나오죠.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 야, 성경에 저렇게 멋있는 구절이. 성경도 참 이렇게 우리가 멋있는 것만 찾아서 멋있게 말하고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경 암송하기 힘드니까 멋있는 것만 찾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은 알지? 연애 잘하려면 멋있는 것도 이게 말도 멋있게 잘할 줄 알아야 돼. 강호동이 씨름 선수라고 운동했기 때문에 약간 무식한 이미지가 있어요.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등치도 크니까. 근데 강호동이 하루에 속담과 격언을 50개씩 외웁니다. 방송 나오기 전에. 그래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날 촬영하다가 오늘 옛날에 많이 했죠. 요즘은 이제 속담 격언 안 하는데 옛날에 어떤 시사 프로 김재동이하고 같이 연애 할 때 그래서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야, 저 진짜 매주 시청했습니다. 김재동도 제가 좋아하진 않게 그 프로그램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입지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프로그램 속에서는 좋아해요. 왜냐면 말을 잘해요. 말도 멋있게 하고 생긴 건 그래도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멋있게 해도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성경에 참 멋있는 말들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런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run과 같은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수run과 같은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까도 보니까 임마누엘 선교회 있었잖아요. 왜 앞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 붙여요? 그만큼 축복된 그런 선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중고등부 이름 주대 여수른 중등부, 여수른 고등부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성기니까는 청년회인데 저희 이모부가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떤 청년의 힘을 좀 이렇게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청년회 지금도 여호수아 청년회일 거야 막.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정복하고 이 청년들이니까 열정 있게 하라는 그 의미에서 여호수아 청년회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름은 여호수아 청년이 힘이 있는데 애들은 맨날 비실비실했거든요. 그래도 언약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대로 될 줄을 믿고 그 언약대로 성취될 걸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축복된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제가 그래서 축복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도 구원이지만 내 삶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왜 당연하듯이 천국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면 구원을 의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구원 없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혼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니잖아요. 내 삶도 변화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고 갱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도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삶 속에서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자녀로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방도 청소하고 그렇지? 책상 정리도 하고, 사모님 누굴 막 쳐다보는 것 같은데, 청소 안 하죠. 원래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합니다. 요새 제가 이제 2달 동안 놀면서, 정말 청소하기 귀찮더라고요. 거기 얼마 안 돼요. 그 청소한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정말 귀찮은 거예요. 참, 또 밥 먹고 바로 설거지. 설거지 이게 쌓여니까 또 빨리 해야 돼. 2달 동안 놀면서, 여자들이 참, 우리 엄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자들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 뭐만 하면
뭐 하나 치웠는데 뭐 또 어질러 있고, 뭐 하나 뭐 많대요. 그래서 나 그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제가 두 달 동안 놓으면서, 이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승진도 많이 냈는데, 하면서 제가 죽었어요. 죽고, 참, 이렇게 날마다 나를 위해, 또 이렇게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이제 밥도 해주시는 와이프에게 참 감사하면서도 괜히 좀 승질로 나면서도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은혜롭게 막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부교육 자료교회 송대에서 가긴 하는데, 그러면서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안 싸우는 저희 부부가 어떻겠습니까? 안 싸우면은 사랑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모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 끝나면서 싸웠거든요. 끝나자마자 싸웠거든요. 말씀 끝나고 회고급 시간에 싸웠거든요. 막 뭐라 했거든요. 그것도 참 할렐루야. 웃기죠. 저도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항상 고결하고 경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름은 경건할 줄 몰라도 삶이 경건하고.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삶, 너 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이러면서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고쳐져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또 목사님 사모님 보실 때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도 참 이렇게 부부다라는 게 보여질 때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지 보잖아요. 그죠? 또 목사님은 목사님들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사모님은 사모님들 그 응답을 내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또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또 나와갖고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때는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아니면 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했는데 또 그래 그 말의 의미 하면서 그 응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도 그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부부인데 하나님이 농부에게 먼저 곡식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먼저 그 소산의 열매 먹게 하냐, 그래 먼저 응답받는 거잖아요. 먼저 응답받아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갈라디아 이제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싸운 다음에 운전하면서 내가 왜 못 죽을까? 맨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오나 민자 아닙니까? 내가 오나하지 못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성격은 정말 못됐거든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저 사람 왜 붙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반주 잘하는 사모가 이렇게 연애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때 하고 안 했대요. 이 옆에 내가 좀 계속 하지 좀 이렇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안 한 게 응답이라. 그럼 맨날 반주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죠? 되게 봐도 되게 시키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시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여기 없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전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걸 가지고 나에 대한 기도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헌신하고 있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바랬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나에게 맞고 필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주심으로 그 속에서 가장 알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가시다는 거예요. 그게 여순의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리고 저같이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부럽죠. 삼남매도 낳아주고 아들 하나 더 있어서 좀 둘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이제 스톱하라고 하시는데 내 친구는 지금 4명인데 우리 이모부는 6명이거든요. 아들 셋, 딸 셋. 부럽더라고요. 큰 놈이 30, 걔가 30인가 31,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눈만 높아갖고 이 자식이 진짜 사목감도 제대로 못 찾고 있더라고요. 딸은 교단이긴 한데. 오는 여자마다 너무 높아, 눈이 이 자식. 그래서, 눈 좀 낮추라. 아니, 지네 교회는 청년들 다 짝이 있고 다 결혼해서 지하고 지 동생, 남동생만 남았어. 목사님 애들만 남았어요. 저 시집장 가는 애들이 다 가고 막 애들이
뭐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너같이 구원을 얻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오겠죠. 다 시간표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영적 서밋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영광의 칼이시도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리 높은 곳을 밟으라.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33장 29절이 영적 서밋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수론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같은 이름인데 범죄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30 몇 장이지? 자, 우리 먼저 잠언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앞길에 넘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축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넘어지고 패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장 15절에 보면은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자, 기름졌다는 건 뭐냐? 배부르다 이거. 기름진 거 먹고 이제 가서 맨날 고기 먹기 해서 이제 떵떵거리는 거죠. 자,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리고 구한 하나님 반석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나의 이 구원이, 자, 이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주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죠, 이 구원을. 아주 구원이요, 쓰레기가 된 겁니다. 자, 구원이 쓰레기 됐다면 쓰레기 인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업신여겨버려요.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러면서.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이제 아예 안 믿어도 된다 이거죠. 나 응답받으면 끝나. 이제 뭘 교회가 뭘 해. 자기의 구원을 완전히 뭐예요?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진짜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되게 축복된 아름다운 이름인데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 그래서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에 제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보니까 분위기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강해해 주시고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면 이제 신명기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들, 주보했던 말씀들을 종이에 쫙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신명기의 그 제목들과 쭉 한번 훑으면서 여기를 한번 딱 보면 마지막 이제 마무리 쭉 하면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신명기 지금까지 강단에서 난 그 신명기의 말씀과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는 진짜 이쪽 여수론인가 이쪽의 여수론인가, 아마 종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한번 딱 신명기 끝나기 전에 한번 복습할 겸 다음 주 거 예습할 겸 시험 보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험 공부할 때 아무튼 벼락치기하지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쭉 말씀을 쭉 그냥 제목만 훑어보시면서 그때 본문 말씀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진행 상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고 나를 돌아봅니다.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적용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요즘 엄마가 사모님이지만은 엄마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가 요새 여기서 갈등하는 것 같다. 아이고 주여. 요새 내가 기름지다고 배부르고 진짜로 살도 찌고 이제 막 그랬다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좀 약간 영적으로 좀 둔해진 거 아닌가. 우리는 제가 이모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랬고요. 저 이모가 민첩해야 된다고. 기도 제목이 민첩한 영이었어요. 얼마나 내가 둔했으면 민첩한 영. 우리 사모랑 둘 다 둔해갖고는 민첩하게.
탁 이렇게 예민한 게 아니라 민첩하게 탁탁. 이모부가 굉장히 민첩하시거든요. 어릴 때 고아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삶에 대한 눈이 탁 이게 눈빛이 항상 살아계셔. 항상 전투적으로 살아가시고. 그러나 희망적이고 굉장히 비전적으로 살아가시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봐라. 그러면서 6남매도 막 그것 때문에 좀 쪼임을 당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데 그래도 항상 고백하셔요. 내가 이랬었다. 성도들 앞에서 본인을 고백하세요. 야, 요새 너무 왜 아팠나. 요새 뭐 목사님하고 싸우고 뭐 저저저고 내가 요새 막 육신의 동기가 들어가고 뭐 저저저 하다가 뭐 이렇게 근데 요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하면서 쭉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축복된 이름으로. 그러니까 비대해지고 그렇다고 우리 이모가 막 이렇게 구원을 그게 아니라 자신의 좀 삶이 좀 약간 좀 처진 이게 뭐랄까 약간 영적으로 좀 항상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육신이 좀 딸릴 때나 아니면 화가 날 때 이런 거 우리가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어때 여러 가지 그때 누리지 못한 거. 잘 되다가 응답받고 왔다가 집에 가면 폭발하는 그런 육남매를 한 놈이 돌아가면서 이 놈이 잘 되면 이 놈이 이렇게 약간 또라이 짓 하고 이 놈 잘하면 한 놈 계속 육남매가 돌아가면서 또라이 짓 하니까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큰 놈이 하면 큰 놈한테 막 했다가 또 큰 놈이 좀 조용해져 둘째 놈이 또 이렇게 막 하다가 셋째 넷째 막 이렇게 하니까는 항상 뭐랄까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요새 정말 아프다 싶으면 이제 한 놈이 아프면은 병원 데리고 갔습니다. 한 놈 괜찮고 또 한 놈이 또 그래. 그래 또 데려가. 또 한 놈이 그래. 이건 뭐 그러다가 좀 조용해지다가 엄마 아프대지. 그러면 또 좀 긴장하고 있다가 또 하여튼 참 나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프면 이거 다 아프면 큰일 나니까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안 아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아프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요. 이 응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나의 이름입니다. 요새 나의 이름 많죠. 뭐 렘넌트 미니스트리 나오죠. 뭐 홀리메이슨 나오죠. 또 뭐죠? 비밀 결사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보니까 렘넌트. 여기 나이 어린애들이 렘넌트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망해져 갈 때에 남겨둔 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이십니다. 장로님은 렘넌트이세요. 우리 권사님은 렘넌트세요. 아멘? 뭐예요? 시대 살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랑 권사님이 아니라 이랑 렘넌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렘넌트예요. 우리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이 렘넌트 하면 이쪽을 바라보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 지금 기존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비전을 이렇게 심어주자. 이렇게 다음 세대로 표현하지, 렘넌트라는 표현은 우리 특유의 표현이지만 사실 다음 세대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는 다음 세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는 얘들이 다음 세대예요. 그러나 렘넌트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한방, 사단이 이겼다! 했을 때, 결정적인 한방을 나누는 그 렘넌트가 그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정적 한방을 가지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적 한방을 여러분에 다 주셨는데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언제냐? 하나님, 우리 CVDIP 좀 어렵지만 요새 렘넌트 때 나왔잖아요. 어른들 좀 그 말씀을 좀 약간 막 적용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그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대 살리고 또 중직자. 이건 뭐냐? 내 업의 현장, 또 내 가정의 현장, 그리고 교회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을 중직자예요. 미래 중직자입니다. 이 친구들도 자기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살릴 수 있어요. 학업입니다. 학업. 그죠?
예전에 류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 가셨을 때 몇 년 전에 세 가지를 말씀해요. 기성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고. 랩넌트 미국 미주대회 때 애들한테 어른들 있는데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 송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어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이미 각인 뿌리체질이 너무 많아서 그땐 각인 뿌리체질 잘 이게 조금씩 막 해도 너무 많아서 바뀌기 힘든데 너희들은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 되어지면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어른들을 보면서 실망한 건 아니라 그래 나를 그래도 지금까지 그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그럼 지금 이 시대와 미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여수를 응답소로 함께 갈 것인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좀 약간 저도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뭐냐 그래서 이들 여기 계신 중직자도 중직자지만 미래의 중직자예요. 저기 청라 사랑의 교회 거기도 청년 장로 있잖아요. 그죠? 장로인데 청년인 거는 그래 멋있네. 아버지도 장로, 아들도 총각 장로. 처녀 장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방향과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철학이 맞는다면요. 좀 경제활동한다. 장로 세워도 됩니다. 몰몬교는 청년애들 다 장로 세워갖고 다 이 나라 와서 하얀 배지 달면서 검은색 딱 멋있게 하고 오잖아요. 영어 선교한다고. 그럼 우리가 걔네들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미래의, 이거는 뭐냐? 나의 이름은 미래의 응답인 거죠. 그리고 전도자. 나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어떤 전도자요?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야 나는 어디로 선교 뭐 이렇게 헌금해야 되겠냐. 아버지 지금까지 다녀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총각 때 베트남 전쟁하러 갔다 왔지. 베트남 선교하세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유일하게 갔다 온 나라가 뭐냐. 전쟁 때문에 갔다 왔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시달리셨어요. 왜냐하면 자다가도 큰 소리 내면서 일어나셨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면 자기가 뭐 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뭐냐면,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총각 때, 자기 옆에서 사람 죽어가고, 총 날아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살아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쟁의 아픔과 전쟁의 그 두려움이 아무리 용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얼마나 속에 갇혀져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두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거는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발판을 세우신 언약의 어떠한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발판 속에서 그 불행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정말로 그죠?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냐. 너 같은 구원을 받을 자고. 그래.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 너 같은 구원을 받자. 내가 너를 창세전 영세에 선택했는데, 그럼 그 속에서 넌 그 불행을 불행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픔을 아픔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과 같은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함께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이건 버려야겠죠. 근데 가끔,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재밌거든요. 살짝 육신에, 요새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잘 보는 게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작가 시점. 하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 좀 아는데, 요새 원래 미우새를 잘 봤거든요. 근데 미우새를 못 봐요, 요새. 어떻게 타임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미우새랑 나 혼자 산다가 공통적으로 이제 혼자 사는 즐거움인데, 사실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함께 친구, 동료들 모으거든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경건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내 육신의 삶도 있고,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일도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은
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에 너무 또 발을 빼는 것도 그렇고 살짝 들이내는 것도 좀 양심에 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이 사람 불신자들도 여기 제 친구 아는 애가 이제 목회자 아들인데 얘도 이제 좀 약간 어렸을 때 좀 약간 좀 심하게 놀았어요. 좀 동네 깡패 애들하고 놀았는데 얘가 목사들인 건 알아요. 얘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럼 걔도 같이 어슬려서 가려고 하면 친구들이 막아요. 성직자들은 이런데 목회자 또 이놈들이 양심은 있어. 그래도 얘는 우리랑 좀 달라. 좀 그가 우리 말로 거룩한 놈인데 어쩌다가 이 길로 빠져온 것 같은데 이 거룩한 놈이 이런데 빠지면은 야 우리 친구로서 보기에도 좀 너무 미안하고 아버지 목사인데 성직자들은 이런데 오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지켜주시나요? 내가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잠깐 가도 괜찮아. 왜? 보아야지. 어떻게 사나. 맛도 봐야지. 이런 맛이구나. 피워봐야지. 어메. 자, 그거. 그래야 내가 진짜 얼마나 축복된 자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살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겸이가 술 처먹고, 야! 하면서 들어왔어. 누나들 이 새끼가 어디서 막 하면서 엄마가 막 몸을 찌워야 돼. 조용해요. 왜? 해장해주면 돼요. 아, 네가 그래도 세상을 알아가려고 참 발악을 하는구나. 더 마시고 와라. 내가 돈 줄게. 카드 줄 테니까 더 먹고 더 처마시고 와봐. 어떻게 되나, 네 인생이. 피 토하고, 간이 땡땡 부어갖고, 엄마 하면서 올 때까지 한번 마셔봐. 마셔보라니까. 간 땡땡 부을 때까지. 제 친구 중에 대학생 때 걔가 간이 나빠져갖고, 대학생, 21살짜리가 벌써 간이 나빠졌는데, 그래도 내 대신 술을 마셔주더라고. 형은 술 마시면 안 돼. 교회 다니고 가라고. 내가 지 피통 싸고 있는데, 지가 술을 마시더라고. 감사해, 고마워야 되는 거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지. 가끔 가다 빠져도 됩니다. 가끔이다. 푹 빠지시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빼온다고 빼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신 게 그래서 우리가 막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건드리신 것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렇지, 원유야? 마시고 싶으면 나를 불러. 아빠는 좀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다 나도 잘 못 마시는데. 그리고 우리 엠너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같이 마시세요. 근데 예절을 배우셔야 돼요. 객기 부리지 말고, 앞에 가서, 이렇게 눕지 말고, 마시되, 점잖하게, 예의 있게. 그쵸? 이거는 굉장히, 어른들 앞에서 배운다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몰래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뭐라면, 저 장로가 미쳤다고 하면서, 애들 수맥이나 씹어서. 그리고 큰일 나거든요. 몰래. 애들 힘들거든요. 애들 정말 힘들어요. 요즘 고등학생들 물어보시죠. 전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술 잘 마시거든요. 요즘은 애들 고등학생도 술 잘 마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내 딸은 너도 마실 수 있어 해서 그지? 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저도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마시고 왔다. 승질 내지 말고 저는 나를 죽이고 어때? 마실만해? 피울만해?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여기 사람이고 여기 사람이 아니. 넌 요렇게 잠깐이면 요렇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 언약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보호해 줄 줄 믿고 마시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저도 대학생 때도 대학생 때 되니까 이제 저는 어머니 앞에서 술 마셨거든요. 할렐루야. 어머니 슈퍼 가게 하고 계신데 엄마가 이제 가게 하니까 나 맥주 좀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 나 맥주랑 만두 좀 이렇게 먹어도 되냐고. 먹어. 근데 가게 안에서 먹지 마라. 애들 보기에 좀 민망하지 않냐. 그래서 제 방에 가서 그 병맥주하고요 만두 먹었습니다. 별 맛이 없대요 맥주.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전 그래서 술 왜 먹나 싶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술을 먹을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요즘 들어요. 요즘 좀 힘들었을 때. 근데 그렇다고 우리 와이프랑 술 마시러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들 자고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가 무슨 저런 생각과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내 과거와 우리의 과거는요,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있거든요. 다행인 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이렇게 즐겨 드시지 않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즐겨 먹지 않는 거지,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가정이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안 드셨어요. 참 다행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막 술을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한 잔 먹고 으하하 하시는 분이지 밤새도록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아버지 스타일을 알잖아요. 저도 막 밤새도록 퍼마시는 게 아니라 한두 잔 먹고 으하하 하는 스타일. 그냥 몇 잔 맞고 그 분위기로 사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좀 지루하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그래도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의할 건 주의하고 그래도 너가 절제는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은 할 수 있으되 빠지지 말고 그런 친구도 있으면 도와주고 네가 같이. 왜냐면 걔네들 중에 세상 애들은 술을 마셔야 자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평범하게 멀쩡한 정신에 막 나오는데 얘네는 멀쩡한 정신에 막 나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참 미친 사람이 어떻게 멀쩡한 정신 그 얘기가 다 나오냐 이거죠. 다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야 자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취중 토크. 술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연예인 선배들이 많아서 술집에서 술집 토크 하잖아요. 왜요? 자기의 진짜가 나오니까. 저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래.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들도. 저 성공의 자리에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과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이 여수른의 축복에 입사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같이 행복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이 뭐냐? 3가지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내 응답으로 우리가 이게 대라는 것이 아니라 서밋 다 될 수는 없죠. 여기 있는 100명이 다 서밋.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시간표에서 각자의 서밋이 있습니다. 개인의 서밋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개인의 서밋이 있어. 개인의 서밋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서밋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개인의 서밋. 그걸 찾아야지. 다른 사람을 비교해 그 서밋을 찾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부모지만 그 비교해서 서밋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에게만 주신 서밋. 또 형제들끼리 또 이렇게 비교해. 형제들끼리.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내 동생이 있는데 너는 왜 그래?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개인에게 주신 서밋이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은요, 정말로 지루한 거 싫어합니다. 발레를 한번 성경에다 정말 싫대. 너무 싫대. 느리잖아요. 가만히 있고, 탁탁탁 뛰는 거 좋아요. 태권도 그 퍼포먼스 보니까는, 아빠, 난 태권도 하고 싶어. 뭔가 많이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는 거 절대 못 하거든요. 큰애는 가만히 진득하게 5살짜리가 한 몇천 개 그 스티커 있잖아요. 몇천 개 그 찍는 거 있잖아요. 혼자 5살짜리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나도 지루했는데 걔는 끝까지 붙이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요만한데. 얘는 좀 틀리다. 둘째는요. 잠깐 아빠. 엄마. 한 50초 있나? 성경 책좀 읽어라면 엄마. 야 새끼야. 여기 요거 먹거든요. 자기만의 서밋이 있어. 자기만의 서밋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수는 제가 좀 메시지가 오늘 많이 길었는데 오늘 이 응답 속에서 나의 이름 하나님이 영세전 상 나의 이름을 오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족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원래 더 많은 메시지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하도 사람이 없어갖고. 그때 초등부 제 밑에 있던 애가 어제 결혼했거든요. 이모부 교회 다니는데 걔도 만나면서 생각해보면 내 첫 제자예요. 첫 제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오늘 얘기해줬어요. 점심 먹을 때.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됐으니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되는 거다.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 혁명이잖아요. 이런 문화. 이런 것만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화를 바꾸는 여술은, 내 현장의 여술은, 나는 여술은. 여술이라는 이름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참 여술은 전 처음에 여술은 하길래 근데 가만히 새겨보면 참 아름답고 예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불러줄 때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보다 나 이태동 여술은이 된 이태동.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아마 강단에서 또 어떤 메시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에 34장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33장은 넘어갔는데 성령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미리 그렇죠. 복습하는 게 더 낫지 예습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정말 230층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적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순의